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절, 8절에서 1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마다 이 주일이면 꼭 외치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오른손을 들고 이제 주일은 하면 여러분이 기쁜 날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좀 먹히는 사람이라 되게 크게 해주는데 이 자리에서도 큰 소리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함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일은 한 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변함없는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절대 기쁨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낸다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것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 7살이었던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라고 하길래 제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재차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동생이 뭔가 자기 4살짜리 동생이 자기 것을 갖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막 떼를 쓰는 모습이 자기한테 있어서 그걸 저한테 확인받고 싶어서 왔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제가 늘 첫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했던 말이었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이죠.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잘 북돋아주고 잘 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 안 되는 것 이후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하게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아는 그 구분을 것이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고 그 한계에 넘어는 나의 몫이 아님을 깨닫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참 징글징글한데요.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복하고 뭔가 이 괜찮아지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실 가장 급박한 요구는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구원해 달라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왕이 됐던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소집된 병사가 3,000명입니다. 그들을 둘로 나누는데요.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그 요나단이 국지전을 펼쳐요. 요나단의 군대가 블레셋 국경지대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앞선 11장에서 암몬과의 전투로 크게 이긴 것이 사울에게 힘이 되어서 그랬었던지 몰랐지만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된다는 명분을 얻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후반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허용하지 않으면 곡괭이나 낫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기는커녕 농기구조차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의 속국과도 같은 허락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실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 것 블레셋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니까 당연히 받지 않아도 되지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빌미를 잡아서 공격하고 싶은, 벼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국지전으로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이게 빌미가 되어 전면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을 소집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해요.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이 참 대단합니다.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이래요. 셀 수가 없대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서 모였는데 적들의 모습을 보니까 싸울 용기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숨고 도망갑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가 탔을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무엇인가 일을 추진해 갈 때 분명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울은 지금 그 타이밍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보여줘야 하는, 왕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싸우기도 전에 질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7일 있다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울은 애가 타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군인들은 떨고 있고 주님의 은혜는 필요한데 사무엘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을 합니다. 리더에게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울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시켜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립니다. 그런데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마자 타이밍이 참 얄궂고 기가 막힌데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사울이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혼내요. 아마 번제를 올렸으니까 오는 길에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봤으니까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한 채로 왔을 거예요. 사무엘의 꾸짖음에 이 사울이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백성이 떠나고 있었어요. 제사장 당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블레셋은 금세 들이닥치게 생겼어요.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왕 올 거면 진작 시간에 맞춰 와가지고 사태를 이렇게 좀
학대시키지 말았어야지. 뭘 잘했다고 지금 와서 나를 혼내는 거지? 마치 나를 함정에 빠뜨려 놓고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니까 짠 하고 나타나서 지금 이거 몰카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는데 사울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걸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그 약속이 있었겠지요. 물론 이것을 10장 8절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좀 달라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7일을 안 왔어요. 사실 이 부분이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게 7일이었냐? 아니면 사무엘이 말한 대로 기다렸는데 7일을 기다렸냐? 엄청 큰 차이입니다. 만약에 언제 오겠다라는 약속이 없었는데 7일을 기다렸다면 이 위급한 상황에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12장에서 사무엘은 고별사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 중보기도 하시나 보다, 이 전장의 격전지까지는 안 오시나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꼼꼼히 주석하며 체크해 나가는데 정말 문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제 안에서도 사울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이게 인간적인 거야. 어느 정도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아?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으니까 사울을 인정하고자 하는 모습이 제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사울이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냐? 13절에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위기의 때에 급박한 순간에 사울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상 10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주의 영이 강하게 내리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설명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기본 덕목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은 왕도,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왕도 못하는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왜요?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다 가진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왕이 다 가진 것 같지만 잠시일 뿐이지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쁨의 땅 에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은 말합니다. 주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짓게 하셨을까?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고 토로하기도 해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부서 중 한 반을 맡아서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의 마음이 다 그러하실 텐데 이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서울 선생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주시나 이렇게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웃백도 데리고 가고 빕스도 데리고 가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나중에는 진짜 돈을 막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못한 이제 뭐 베니건스 이런 데 막 데리고 가기도 했었는데, 그건 한참 후의 일이고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해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리를 좀 합니다. 뭐 유튜버는 아닌데 요리 관련 유튜브 컨텐츠도 찍고 그랬어요. 궁금하시면 위지온 TV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아이들에게 뭘 해줄까 하다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요리를 좀 해줘야겠다. 내가 떡볶이도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뭐 치킨도 튀겨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 특별하게 해주면 아이들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을 초대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초대할 거야. 몇 월 며칠에 우리 집에 오면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이 났어요. 그때 이제 5, 6학년 아이들이었는데요. 여튼 초대하니까 아이들도 좋은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왔어요.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쪽에 보드게임 부루마블도 좀 해놓고 닌텐도도 연결해서 아이들 놀게도 해놓고 먹을 수 있는 간식도 준비하고 요리도 준비하고 이렇게 다 세팅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이 왔을 때 제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여기 있는 거 모든 곳에 다 가도 돼. 모든 걸 다 만져도 돼. 모든 걸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단 한 가지 냉장고만은 열 수 없어. 냉장고를 건드리는 날에는 정녕 니들이 죽으리라. 제가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써붙였어요. 건드리지 마시오.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는데 얌전하더라고요. 라는 게 착각이라는 걸 깨닫는데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미친 듯이 노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한쪽에서 부루마블 하고 있고 한쪽에서 닌텐도 하고 있고 그냥 서로 바꿔가면서 하고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부루마블 닌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침대 뛰어다니고 베개 집어던지고 자기들끼리 여기 날라갔다 저기 날라갔다 막 그러면서 책장도 넘어뜨리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이곳이 지금 전도사님 집인지 키즈 카페로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막 노는 거예요. 제가 있는 게 아무 상관이 없이 놀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들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와요? 냉장고에 와요. 냉장고에 찬물, 얼음을 찾는 것입니다. 네, 저도 물 좀 먹어볼까요? 근데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시원한 물이 필요해요. 얼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는 그저 아이들에게 가구 같은 존재였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는데 이제서야 아이들이 이곳에 사람이 있구나를 좀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냉장고마저 마음대로 열었으면 아이들에게 그곳이 키즈 카페인지 전도사님 집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냉장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곳이 내 집이 아니구나, 이곳이 키즈 카페가 아니구나, 이곳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 이 땅의 주인 너 아니야.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안 되는 게 있어 라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나무를 두셨어요. 사울도 그랬어야 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는 왕이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해서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그랬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로 인해 예언도 경험하고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것, 그 일이 과거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성령 충만을 왕년의 추억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언제까지 옛 추억에 매여 있는 신앙 갖고 계실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오늘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제사를 제사장에게 부탁했어야지요. 14장에 보면 아히야 제사장이 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요.
그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세밀한 과정, 복잡한 과정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시작은 선한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핑계댑니다. 백성이 도망갔습니다. 사무엘이 늦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핑계의 끝이 어딜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가 핑계를 대잖아요. 그 핑계의 끝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어요. 똑같아요. 성령 충만 없으면 내가 주인이냐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이 떠나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코앞까지 닥쳐오는 현실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은 보지 못했어요. 이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현실성을 잃어버려도 안 되지만 영적인 것들을 놓쳐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보지 마세요. 모든 일에 주님을 두고 계산하세요. 사울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은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위기의 때에 그 삶이 실상이 아닌 것으로 들통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가요. 그 빛으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깨져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남을 세상이라는 게 존재할까?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코앞에 닥쳐오는 블레셋과 같은 세상을 마주할 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계 출산율을 보면 더 끔찍합니다.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 0.6명. 이 숫자는요 50년 뒤 200명이었던 사람들이 20명이 되는 것을 뜻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0.6에서 멈춘 게 아니라 0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전이 없어요. 그저 대비해야 할 뿐이래요.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교회 학교 전체 기도문을 만드는 TF팀이 있어요. 정해진 영역별로 나눠서 일들을 하시는데 한 집사님이 맡으신 영역에 소주제를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열해 보셨어요. 큰 주제는 중독 위기 청소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소주제를 나열하셨는데 8가지가 나왔어요. 미디어, 학교폭력, 성범죄, 동성애, 마약, 도박, 가난한 다음 세대, 건강한 식습관,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ADHD, 틱, 우울증, 강박묵, 욕설, 반항, 폭력, 자해, 자살, 충동. 8가지를 정해서 보내주셨는데 보면서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따질 수도 없어요. 지금 이 기도의 주제들, 이 상황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 자녀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곧 마주할 정말 얄궂은 현실이에요.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깨어진 모습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이 모습이 죄의 나라의 당연한 모습,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이 지속되고 계속될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제 안에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제한했던 제 모습,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저는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 또한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교회 학교에 자녀를 보내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시간도 자녀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겠지요.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여름 행사를 정말로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한다는 마음을 넘어서 성령의 역사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면 성령님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린이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어린이국 교육자 안에 특별한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만 남기자. 진짜만 남기자.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 충만의 기쁨을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다음 세대가 누리기 위해 모든 것 다 쏟는 그 시간이 되자.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말 성령 충만의 실제를 누리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잖아. 아직 1학년은 뭐 아니잖아. 다음에 은혜 받아도 되잖아. 라는 마음이 있는 것도 보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바라보겠습니다. 올 여름 성령 충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어려워요. 1학년들 부모님들 계시겠지요? 한 번도 부모 곁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잠든 적이 없잖아요. 어려서 못 잘까 걱정도 하시죠. 착각입니다. 부모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 크나큰 착각입니다. 아이들 보내놓으면요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 여러분의 고민에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세요. 용기 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올 여름이 그 자녀 일생을 변화시킬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내주세요. 어린이가 무슨 성령 경험을 하겠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카톡방이 만들어져서 매일 기도문이 올라가고 있어요. 혹시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면 유치국, 어린이국, 청소년국 부서별로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서 매일 기도문이 올라가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학교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역의 기도가 필요할까 기도하며 정했어요. 월요일은 가정과 가정 예배, 화요일은 중독과 위기 청소년, 수요일은 세계관, 목요일은 교육, 금요일은 영성과 성령, 토요일은 예배와 문화에 대해서 기도문이 올라가요. 조직된 TF팀이 있는데요, 16분 정도가 계세요. 각자의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 분야에 대한 기사들, 사회적 이슈들을 다 스크랩 하시는 거예요. 또 이미 정리된 것들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문을 작성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그 마음을 담아내세요. 혹시 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전도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각 부서의 기도문이 더해지는 거예요. 국장님들이 부장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묻고, 부장님들은 선생님들에게 묻고,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요.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그저 괜찮겠지, 그 마음으로 모르고 지나가고 무시하고 때로 알고도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 제목을 물으며 그 문을 두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관심과 사랑이,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문이 올라갈 때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하트로 공감을 눌러주세요. 현실은 눌려지는 하트의 수가 카톡방에 계신 숫자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예 읽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니까요. 그런데 현실을 마주할 때 속상해요. 다 같은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이분들은 자녀의 변화를 원하지 않나? 라는 마음도 듭니다. 회개합니다. 그 또한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올 여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성령님의 작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을 경험함으로 그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심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들 안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지니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큰 백이 없잖아요. 든든한 백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주시는 역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병고침의,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영유아부를 시작으로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떨려요. 제 마음에 올 여름을 생각할 때 결코 두려운 마음은 아닌데 긴장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다나 정말 준비되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학교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후에 자칫 성령의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같이 품고 기도해 주세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사울,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촛대를 다윗으로 옮기십니다. 왕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셨고 결국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분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5학년 남자아이 두 명이 서로 친한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 나중에 어떤 사람 만날 것 같아?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라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그래요. 우리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결론을 냈대요. 네. 그래서 한 명을 더 불러가지고 3명이서 마가다락방에 간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갔습니다. 기도의 삼겹줄을 이루어 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할까? 성경을 한 장씩 읽자.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배우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 여러 가지의 목록을 놓고 기도를 다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한 친구가 마무리로 대표 기도까지 했대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문을 여신 거예요. 문을 여셔서 오해를 하셨어요. 야, 너희들 여기서 놀면 안 돼. 여기 노는 것 아니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똑똑해서 저희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왔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권사님 감동하셔서 10,000원짜리 하나씩 꺼내주셨다는, 네, 이 재밌고 귀여운 즐거운 기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놀러 온 게 아니라 기도하러 왔다는 그 말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구나.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한계를 넘어서 이미 일하고 계시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에 빼앗긴 것 같을 때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블레셋과 같은 내 눈앞에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쳐들어올 것 같은 그 위급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계신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야, 내가 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더해서 다음 세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또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하나님을 배제한 채 크신 주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안 된다 여기지 않게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나는 여기까지. 하지만 주님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때에 주의 일을 하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나는 여기까지이지만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블레셋에 쳐들어오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배제한 채 보지 않겠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안 된다 여기고 포기하고 내가 하려고 여겼던 내 마음 내려놓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미 일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그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그 마음을 같이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 성교, 구제, 감사, 건축,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헌신된 우리 모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돌보시고 주의 친밀한 동행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모습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안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위기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제한 채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그리고 다음 세대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그 일이 실제가 되고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